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한 시리즈가 끝나고 또 한 시리즈를 시작할 때 그 주제를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할까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로 설교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 주체적인 신앙, 그래서 창조적이고 또 책임성 있고 활동성 있는 이러한 그 주제들과 이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베드로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해마다 이 설교회에 오던 어떤 그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은 아마 눈치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년을 놓고 봤을 때요, 전반기에는요, 사람이 좀 떨어지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좀 사람이 붙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적정한 인원수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수준도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부에는 믿음을 주로 이야기하고요, 중반부에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후반부 쪽으로 갈수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전반부에 주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신앙적인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했던 설교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수동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더 책임지는 청지기적 주체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그 전형적인 그 패턴에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이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한 11년 정도 전에 했던 설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나온 지가 그 정도 연수가 되신 분들은요, 아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제가 쭉 설교했던 것을 한 석 달, 넉 달 정도 들으셨던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확장하고 해가지고 아마 연말까지 계속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랑도 하시고 이별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 귀한 그 사랑의 그 분위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 가운데서 더욱더 깊어지게 또 넓어지게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이것만큼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그죠? 누가 말하기는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모두가 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으나 늙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어린애들까지 사랑 타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는 뭐 거의 30 이게 넘은 애도 있고 다 그 주변인데,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마 더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살겠다는 사람도 많고 사랑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지구라는 그 별을요, 외계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가만히 관찰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사랑은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은 또 골치 아픈 것인가 보다,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하여 단맛을 느끼기도 하고, 또 쓴맛을 느끼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랑에 성공했다고 환희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에 실패했다고 한탄하는 사람들, 그래서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는 이 주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알기는 알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책은 바로 사랑의 책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화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계를 품을 뿐만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들과 더불어서 이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 이것을 아마 가장 좀 분류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헬라어에 관한 그 분류를 해보는 게 가장 적정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라는 게 어느 나라 말이죠? 예, 그리스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바로 그 전에 지배자였던 그 그리스 문화가 로마 제국의 통일된 정치적 판도 위에서 득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적 언어가 요즘은 뭐 영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이 그리스어, 헬라어가 공통적이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서 그 시장의 언어다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조금 쉬운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그러니까 그리스어에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에로스, 필레어, 아가페, 그리고 스토케. 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고등학교 시간에 아마 다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로스는 너무나 잘 아시죠?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가까이 있고, 또 이것은 감정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여기에 동성애까지 더해져 가지고 아주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혼잡하게 되어져 버린 사랑, 어떻게 보면 땅에 추락되어져 버린 사랑,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천하지 않고 이것 역시도 귀하며 아름다운 사랑, 이것이 바로 에로스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에로스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뉴스는 불륜으로 시작하고 저녁 뉴스는 치정살인으로 맞춰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에로스라는 말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종류 4가지 해갖고 윤리 시간에 배우고 했던 것 중에 에로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일반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그 사랑을 접근하는 것과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사랑을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레오, 그리고 스토케, 이런 것들은 그 공통성, 어떤 교류성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교류나 또 친구나 사제 간의 사랑이나 또 어떤 밀접하게 형성된 이런 관계 속에서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부부의 또는 어떤 애국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페를 좀 접근을 해보면은 좋을 듯 합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필레오나 스토르케 사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한 점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또 실망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흔히 이런 말들 하죠. 요즘 친구가 친구냐? 돈이 있으면 친구 생기고 없으면 멀어지는 것인데, 뭐 이런 말들. 이런 것도 우리가 필레오라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스토케라는 것이 얼마나 이 근거가 약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뭐 부모와 자식 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돈이 없으면 찾아와 보지도 않는다 하는 말들을 가끔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혼란, 이 저급한 사랑 또는 조건적인 사랑, 유한한 사랑의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수준의 사랑, 그것은요, 정말 상상 밖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단지 어떤 성품 좋은 사람이 친절하고 착한 일 하나 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을 조금 무릅쓰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것이 사랑이었다라고 거기에 타협하여 주저앉고 높은 차원의 사랑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발견하고자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주유소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기름 넣으러 갔다가요, 기름값을 내려고 이제 카운터 앞에 딱 섰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 로또 한번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 거 크대요. 그러면서 사래요. 그래서 내가 나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랬어요. 그때 too easy 그러면서 저기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서요 그 값만 정하래요. 어떤 걸로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봐봤어요. 그랬더니 막 40몇 불짜리부터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건 너무 비싼 것 같고 내가 요거 할게 그래가지고 20몇 불짜리를 딱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지불하고 나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가지고 오면 된대요. 그러더니 전화번호를 자기한테 알려주래요. 그럼 거기다 입력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연락이 간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줬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 끝나고 딱 오고 있는 차 안에서
보니까 메시지가 왔어요. Congratulation. 근데 지금 이겼어요. 제가 뭘 따긴 땄는데 거기 보니까 얼마 땄다는 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제 지갑에요. 이긴 로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지금 이 로또 하나 지금 있는데 이거 이겼대 지금. 그러니까 웃으면서 로또 이기면 뭐 할 거냐고 나더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얼굴을 가까이 나한테 대고 그 말을 하는 거야, 운전하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너하고 이혼부터 해야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말로 제가 지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이셔츠 이렇게 다려주다가 계속 무시렁무시렁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했으니까 요번엔 진짜 네가 한번 말한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나도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아냐 막 하면서요 혼자 막 다름질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겼어요 지금 로또를.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따 오후나 내일이나 돼가지고 지금 가볼 생각인데 이거 결과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요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10불짜리일 수도 있고 30불짜리일 수도 있다고 다 해보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그거 등록해 놓으면은 이메일로 오고 뭐 이겼는지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다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니까요. 네, 로또를 이기느냐 아니면 마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랑의 관계가 좋아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과는 역시 거리가 먼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아가페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장면, 특별히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3번을 계속해서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를요 그냥 똑같이 사랑이라는 말로만 번역해 넣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의 의미가 제대로 우리에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략된 그 두 사람 간의 대화 속에서의 생략된 언어들을요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아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 나 아가페 하느냐 계속 물으면서도요 베드로야 너가 나 필레오 하는 줄은 알아. 내가 알아. 그런데 너 나 아가페 하냐? 라고 계속 물으셨던 거고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필레오 하는 겁니다. 라고 어떤 기대와 어떤 부족함에 대한 인정과 저항이 있는 대화가 바로 갈릴리 해변가에서의 사랑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필레오 사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걸 뛰어넘기가 그렇게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아가페를 사용하여서 너가 사랑하느냐라고 계속 물으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있는 새의 40%가 날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섬나라에 새들의 생존을 방해하는 포식자들이 없으니까 새들이 굳이 공중으로 날아오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으니까 땅에 발붙이고 걸어다니기만 하다 보니 전부 다 닭들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가페 사랑의 그 높은 이상을 향해서 뛰고 날아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땅만 기다 보면 우리들은 전부 다 치킨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라고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 속에서도 이 아가페의 하나님의 기대를 잊어버리지 말고 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이 사랑의 동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끈끈한 정으로서 그냥 타협하는 정도의, 조금 양보하는 정도의, 조금 더 수고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한계도 알고 계시지만 아가페 사랑을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